명령이라는 말을 듣게 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십니까? 명령. 어떤 좀 강압적이고 어떤 강제적이고 되게 나에게 압박감을 주는 단어가 명령이라는 단어 같습니다. 명령은 철저히 상명하복의 원칙이 지켜지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예를 들어서 군대와 같이 철저한 위계 질서가 있는 곳이 바로 이 상명하복의 원칙에 의해서 명령이 철저히 지켜지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명령은 신속한 의사 전달이 필요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빠른 지시사항이 전달되어야 하는 직장이나 회사가 이러한 명령에 의한 신속한 수행이 이루어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명령권자의 책임이 필요한 것 역시 이러한 명령과 순종이 이루어집니다. 정부가 그런 대표적인 조직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곳을 제외한 다른 곳들은 어떨까요? 이렇게 상명하복이 필요한 곳, 신속한 전달이 필요한 곳, 그 다음에 명령권자 어떤 큰 책임이 필요한 곳, 이런 조직들을 제외한 나머지에서는 이 명령과 순종의 상명하복의 질서가 필요할까요? 굳이 사회에? 사실상 이런 특수한 목적을 지닌 조직이 아니라면요, 굳이 명령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특수한 조직이 아닌 곳에서 이루어지는 명령이 있다면요, 그것은 대부분 매우 비인간적이고 비인격적이고 비윤리적인 상황에 놓여있는 경우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한 것은 과거 우리가 신분제 시절의 잔재가 남아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상 근본적으로는요, 인간의 악한 본성이 남을 지배하고자 하는 그러한 우리의 타락된 본성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사회에서 누군가의 명령이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매우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직분은요, 상명하복을 위한 직이나 계급이 아닙니다. 교회의 직분은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서리집사, 일반 성도 등등 그러한 서열로 나누는 조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직분은 오직 무엇을 위해 있습니까, 여러분? 사역을 위해서. 즉 교회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직분이 나누어져 있는 것이지 신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특히 종교개혁 시대 이후 개혁교회가 개신교회가 나타난 배경에는요, 로마 카톨릭의 피라미드식 신분 제도에 대한 저항이 분명하게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피라미드의 가장 위에 누가 있습니까? 교황이 있죠. 그리고 그 밑에 고위 사제들이 있고 다시 그 밑에 일반 사제들이 있고 가장 밑바닥에는 누가 있습니까? 평신도, 평범한 신도라는 의미의 평신도가 존재하는 로마 카톨릭은요, 철저한 신분 제도였으며 상명하복의 질서를 통해서 교회를, 교황을 위시한 소수의 사제들이 통제할 수 있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조가 매우 비성경적이며 또한 교회 부패의 가장 큰 원인으로 보았던 종교 개혁자들은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회 밖에서 그 어떤 신분 제도도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신분으로 나눠서 창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을 때에 그들을 신분을 나누지 않았어요. 하와가 아담보다 못한 존재였습니까?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와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돕는 배필. 아담과 하와는 서로 돕는 존재죠. 동등한 존재입니다. 단지 차이가 있을 뿐이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신체적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는 일이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직분 모든 것이요, 목사와 장로와 성도들, 일반 성도들 모두가 다 사실은 평등한 거죠. 뭔 차이가 있어요? 직분, 기능, 일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목사는 뭘 하는 사람입니까? 설교를, 하나님 말씀을 자세하게 연구해서 다르게 전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럼 장로는 뭐 하는 거예요? 다 얘기했던 건데, 장로는 뭐 합니까? 교회를 목사와 함께 치비하면서 다스리기 위해서 가장 중점을 둬야 되는 게 뭐라고 했어요? 신방. 장로는 신방을 잘해야 돼요. 신방하지 않으면 장로가 아니에요. 안수집사님 계시지만 안수집사 하는 일이 뭐라고 했어요? 구제하고 돌보는 거. 헌금을 가지고 구제하고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모든 것을 돌아보면서
정말 이 지역사회에 필요한 것에 구제하고 돌봐주는 일들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교회 안에서 투표해가지고 뭐 몇 년 되면 올라가는 어떤 신분이 아니라 그 일을 잘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목회, 설교를 가장 잘 연구하고 공부해가지고 했던 사람이 목회를 하는 거고 설교를 전하는 거고 신방 잘하시는 분이 장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재정관리 잘해서 구제활동 잘하고 남의 어려운 것들을 잘 살필 수 있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 안수집사를 하는 거죠. 그게 어떤 단계가 되는 것은 굉장히 큰 잘못된 생각입니다. 결국 신분제도를 만든 것은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지 결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포함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을 대리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들을 이 세상의 모든 창조물들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죠. 즉 인간이 모든 창조물 중에서 사실상 가장 높게 창조된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못하지만 일반 창조물들보다는 높게 창조된 것이 인간입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로서 서로 동등하죠. 누군가를 다스리는 것은 이게 왜 죄가 되냐면요. 명령하고 다스리는 게 특수한 상황이 아닌 아까도 얘기했지만 특수한 조직이 아닌 곳에서 누군가의 위에 내가 선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짓밟는 거예요. 내 옆에, 내 위에, 내 주변 사람들을 위에 내가 섰다. 그만큼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들을 짓밟고 올라가는 겁니다. 결국 신분제도를 만들고 계급을 만들어서 인간이 인간에게 하나님이 되어서 명령하고 복종하도록 강제하게 된 것은요. 모두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 기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교회의 직분은요. 강제적인 명령이 없어야만 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난 모든 곳에서는요. 강제적인 명령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의 권면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이웃을 섬기기 위한 사랑의 질서만이 존재해야 합니다.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강제적인 명령이 되었을 때는 분명히 파단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명령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지만 명령은 사실 그렇게 성경에 나오는 이 명령이라는 단어는 사실 그렇게 부정적인 단어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명령의 가장 기초가 되는 하나님의 명령에는 강제 혹은 강압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것은요. 그를 강제로 이주시켜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시작하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강제로 명령해서 강제로 떠나게 하고 가게 한 것이 아니란 것이죠. 또한 강압적인 위협을 동반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그를 선택하신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의 길을 보여주시면서 그곳으로 가는 것이 그에게 가장 큰 복이 주어지는 방법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대한 인간의 반응은요. 어떻습니까? 항상 거절과 멸시였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언제든지 거절합니다. 언제든지 멸시를 합니다. 전적으로 부패한 우리의 인간의 마음은 그 어떤 축복과 은혜가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즉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것을 준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하나님이 아무리 큰 은혜를 우리에게 준다고 많은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줄지라도 우리의 본성은요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것을 순종하지 못해.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죠. 타락한 본성이죠.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반응하고 순종했던 것은요 그를 선택하신 하나님이 그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거절하지 않을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강압적인 복종이 아닌 자발적인 순종으로 응답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이런 명령을 했던 것일까요? 바로 그의 구원을 이루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세 가지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일반적인 원리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또한 그분의 명령이 우리의 신앙에도 적용되어져서 우리 역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그가 걸었던 구원의 길을 함께 걷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첫 번째 명령은 뭘까요? 떠나가라는 것이죠. 떠나가. 지금 아브라함이 거주하고 있는 하란에서 떠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명령하신 걸까요? 지금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충분히 복을 주실 수 없을까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자 한다면 충분히 주실 수 있겠죠.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 이 하란은요, 그가 원래 고향이 어디였죠? 갈대아인의 어디? 우르. 갈대아인의 우르. 마찬가지로 같은 문화권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신을 섬기고 있었겠어요? 달의 신, 신이라고 하는 달의 신을 섬기고 있었을 것입니다. 정확히는 우르와 같은 문화권을 가지고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이 달의 신을 주신으로 섬기고 있었던 사람들이 여전히 이 하란에도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처음 하나님을 대면하고 이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된, 이제 시작하는 믿음을 가지게 된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이 거주하게는요, 너무나도 많은 방해 요소들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요, 사실상 매우 큰 위험을 동반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크게는 뭐가 위험했을까요? 크게는 나와 우리 가족들의 생명이 위험했을 것이고요. 작게는 생계의 위협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주민들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신을 섬기는데 나는 이 신을 섬기겠다 하는 그 순간에 그는 이 마을에서 위험 요소가 되어지고요, 방해 요소가 되어지고요, 혹시라도 마을에 어떤 기근이라든지 어떤 잘못된 어떤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여러분 이 마을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너가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이라고 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럼 어떤 극단적인 상황이 나와도 할 말이 없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이제 막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게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는요, 육체적으로 가장 위험한 곳이었어요. 또한 아직 믿음이 연약한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에게 우상을 섬기는 도시인 이 하란은요, 매우 많은 영적인 위험을 동반한 곳입니다. 육체적인 생명과 생계에 대한 육체적인 위협뿐만 아니라 영적인 위험도 동반하고 있었던 것이죠. 육적인 위협을 동반한 그들의 삶은요, 필연적으로 영적인 위험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얼마 전까지 하란의 도시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 달의 신을 섬겼던 이들이었죠. 심지어 우르에서는 어떤 일을 했어요? 이 신상을 조각하는 일들을 했었어요. 만약 힘든 일이 지속된다면요, 지금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이제 시작한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이 만약에 이 하란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그대로 살고 있었다면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일들이 지속되었다면 충분히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을, 이 신앙을 버리고 다시 옛 우상을 섬기던 대로 돌아갈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되어져. 결국 하란이라는 도시는요, 그들이 믿음을 시작하기 위해서 반드시 떠나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은 절대로 정상적인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곳이 아니고 동시에 생명의 위협을 동반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라고 한 것은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을 위한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그의 영육의 생존을 위한 것이 가장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신앙은 어떨까요? 처음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지게 된 성도는요, 대부분 두 가지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두 가지 길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게 됩니다. 하나는 나의 삶, 기존에 유지하고 있던 모든 삶들을 그냥 유지하는 거죠. 유지하면서 조금씩 이 신앙생활에, 믿음 생활에 적응해 나아가면서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 것이죠. 다른 하나는 뭘까요? 그렇죠. 기존의 모든 삶을 다 버리고 오직 믿음을 위한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처음 믿음의 길에서 어떤 삶을 선택했습니까? 고민해보면 나는 어땠을까? 다 버리고 주님만 쫓았을까? 아니면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씩 변화되었을까? 전자입니까? 아니면 후자입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났던 것에 빗대어서 전자가 잘못되었다라고 그리고 후자가 좋은 결정이었다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어떤 이에게는 전자, 즉 기존의 삶을 유지하면서 조금씩 믿음이 성장하는 만큼의 삶의 변화를 이루어가는 것이 더 좋은 선택일 수도 있어요. 전자가 더 좋은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근데 다른 누군가는요, 기존에서 모든 삶에서 떠나는 것이 좋은 선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누군가는 반드시 기존의 삶과 터전에서 떠나지 않는다면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환경이 있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믿음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과감하게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일까요? 누가 떠나야 될까요? 우리 중에서 가장 먼저는요, 아브라함처럼 우상을 섬기는 환경, 그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환경이 우리 가운데 있다. 내가 처음에 시작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내 주변 모든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내가 지금 우상과 관련된 어떤 일들을 하고 있고 하여튼 그런 모든 상황들, 그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떠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 것을 사실상 가장 큰 죄로 여기십니다. 두 번째로는요, 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직업이나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셨지만 지속적인 죄에 반복적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면 당연히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그 자리에서 떠나야 합니다. 만약 그러한 환경에서도 자신의 믿음을 자신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것은 교만일 수밖에 없습니다. 반복적인 죄는요, 무엇이 문제냐면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죄는 우리의 양심을 매우 무디게 합니다. 더 이상 이것을 죄인 것을 아는데 머리 지식으로 알게 되면 반복적인 죄를 짓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배운 성경 말씀이 있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이 죄인 줄 알아요. 근데 이게 지속적인 반복이 되는 순간 어느 순간부터는요, 여기 이 죄를 범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끼지 않아요. 내 양심이 찔림을 더 이상 받지 않아요. 반복적인 죄가 우리 양심을 못 이기게 해서 더 이상 죄에 대한 민감함을 잃게 돼요. 그렇게 되면요, 우리는 하나님 곁에 더 이상 머물 수가 없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도저히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직장이나 환경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일을 무조건 빠질 수밖에 없는 직업이 있다면 그 사람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그는 단순히 주일 예배만을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는 거룩한 주의 날에 대한 온전한 신앙을 가질 수 없어요.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성도와의 교제도 이룰 수 없습니다. 또한 성만찬을 비롯한 주님의 은혜의 방편들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모든 것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요새는 교회 못 가면 많이 유튜브나 인터넷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방송을 보고 설교를 듣죠.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왜 하나님이 굳이 교회를 부르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교회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공동체로 여러분 하나가 되게 하셨을까요? 그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이들은요, 반드시 이 세 가지 상황에서 떠나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시작부터 막히게 되는 거예요. 비단 그것은 새신자들에게만 해당된다고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비록 믿음 생활을 오래 하고 신앙이 성숙할 대로 성숙한 성도라고 하더라도 주변 환경이 우상과 죄와 관련되어 있다면 당연히 떠나야 되겠죠. 내가 맞서서 반드시 싸워 이기리라. 이 죄를, 이 우상을 내가 싸워서 이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요, 매우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믿음의 조상으로 고백하고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내가 그 모든 우상들이 있는 곳에서 싸워 이겨서 나를 믿는 곳으로 바꿔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렇죠? 떠나라고 하셨잖아요. 또한 일시적으로 주의를 온전히 지킬 수 없는 것은 괜찮겠지만 그것이 너무 오래 지속되도록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란을 떠나라고 명하신 하나님은 이어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두 번째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란을 떠나라고 명령하신 것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그에게 가라라고 지금 새로운 명령을 내리시는 것이죠. 그 땅은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이고 하나님이 그와 그의 후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땅입니다. 즉 그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땅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반드시 이 땅에 거하여야지만, 이 땅에 거주해야지만 그에게 허락된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땅으로 가는 것은요, 사실 그 무엇보다도 우선해야 될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은 굳이 꼭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가야만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여러분, 이 본문 읽을 때 그런 생각 안 하셨어요, 혹시? 왜 하나님은 굳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셨을까요? 하란은 우상의 도시였기 때문에? 가나안 땅만 더 깨끗하고 우상이 없으며 거룩한 곳이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가장 먼저 행하였던 정복 전쟁을 통해서 가장 먼저 행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토착 민족들을 토벌하는 것이었어요. 그렇다고 그곳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곡창 지대처럼 정말 좋은 땅일까요? 사실 오히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좋은 땅입니다. 우리의 기준에서 보면 오히려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척박한 곳이죠. 정말 척박한 곳입니다. 저는 못 갔지만 제 동기 목사들 많이 이제 성지순례를 다녀왔는데 성경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많은 기대를 품고 왔지만 이게 도대체 사막인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했더니 가나안 땅은요, 사실상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이곳이 자연재해가 없이 안전한 곳이었을까요? 역시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는요, 가뭄과 홍수, 기근, 전염병 이 같은 재해들이요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굳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축복의 땅으로 가나안을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곳으로 가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요,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지리적인 땅을 놓고 본다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정답을 찾을 수 없어요. 앞서 설명했듯이 가나안은 그렇게 축복이 가득한 장소가 아닙니다. 심지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묘사가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굳이 아브라함에게 이곳으로 가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그를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듯이 이 땅 역시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담과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처음에 어디를 선택하셨어요? 에덴 동산을 선택하셔서 그곳을 하나님의 정원으로 삼았던 것처럼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그의 자손들과 함께 거하시기로 작정하신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인 것입니다. 때문에 이 땅은요, 이방인들에게는 척박하고 힘겨운 땅이 되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실 때에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어집니다. 축복의 땅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이곳은 그 무엇보다 안전한 땅이 되어집니다. 때문에 모세는요,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앞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신명기 11장 11절 12절인데 제가 말씀 전해드릴게요. 너희는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너희가 지금 들어갈 그 땅은 누가 지켜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신 땅. 하나님이 그 반대로 생각하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척박한 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신 것은요,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면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과 뜻과 의지를 나타낸 것입니다. 때문에 그 땅은 축복의 땅이 되는 것이며 아브라함을 그 땅으로 인도한 것은 그가 꼭 거주해야만 하는 명령이 되어진 것이죠. 그렇다면 불신앙의 자리를 떠나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어디일까요? 우리가 가야 할 곳,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축복을 받는 그곳은 어디일까요? 아브라함은 가나안으로 간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작게는 교회나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고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고요. 넓게 보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가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가 머물러야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까도 좀 가나안 땅은 거룩한 곳이 아니었어요. 이 지상에 있는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이 그러했듯이 교회 역시 그렇게 좋은 곳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세상적인 기준에서 보면요, 교회 역시 세속적인 곳과 크게 차이나는 곳이 아니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입니다. 또한 그 말씀을 바탕으로 주님의 뜻을 행하는 곳입니다. 때문에 교회는요, 성도가 꼭 가야만 하는 곳입니다. 교회가 부패하여서 교회에서 상처를 받아서 교회가 너무 세속적이어서 등등의 이유를 들어서 교회에 가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말씀을 읽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사실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그것은 마치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갔다가 그 땅에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간 것과 똑같은 겁니다. 축복은 어디에서 있는 것이에요? 가나안에.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장소는 어디예요? 가나안. 근데 기근이 들었다고 그는 어디로 내려가게 됩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가나안을 떠나서는요,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받을 수 없듯이 사실상 교회를 떠난 성도는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자리를 스스로 버린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가나안을 보는 것도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비록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땅이지만 아직 그의 소유인 것은 아니에요. 지금 같지만 지금 그가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으로 내려가고 있지만 그곳이 그의 소유가 되진 않습니다. 언제 그의 소유가 돼요? 400년이 훨씬 더 지난 이후에 그 땅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들어와서 정복 전쟁을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조금씩 그곳에 실질적인 주인이 되어가는 것이죠. 지금 현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들어갔던 현 상황에서는 그곳의 주인은 누굽니까? 가나안 원주민들이에요. 하지만 그것을 하나하나 정복하면서 우상을 몰아내면서 그것은 조금씩 이스라엘의 땅이 되었으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분의 백성들로 그곳이 가득 채워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요,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교회로 가라고 하시며 동시에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성도들에게 세상으로 나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건설하라고 명령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가는 것에 또한 세상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주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고민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머무는 그곳으로 가라고 하시는 그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결코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습니다. 그곳에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의 말씀 주셨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보겠습니다. 보통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생각하면요, 지금 제가 얘기했던 가라, 떠나라, 그리고 가라고 하는 두 가지만 생각하게 되는데, 그렇지만 사실상 더 중요한 명령이 그 다음에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는 복이 될지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복이 될지. NIV라든지 어떤 기타 다른 성경의 본문을 보면요, 해석을 하게 되면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미래형 가정문으로 번역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히브리 원문, 원어, 우리가 원어를 보게 되면요, 이게 명령문으로 되어 있어요. 와우 연속법을 통해서 명령문으로 되어 있는데, 즉 하나님께서 지금 복이 되라고 좀 명령하고 계십니다. 특히 두 번째 명령인 이 가라하고 연결되어져. 이 와우 연속법이라는 무슨 자세하게 제가 여러분에게 문법을 설명할 건 없지만 연결되어집니다. 연결돼서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너는 가라. 그리하여서 복이 되라. 명령하십니다. 너는 가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고 거기서 너는 뭐가 되라? 복이 되라. 어떻게 보면요, 가나안 땅으로 가면 너는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성경의 원문은요, 이 부분을 명령문으로 지금 처리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지금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만약 본문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아까 얘기했듯이 미래 가정형의 문장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그것은 아브라함 개인이 어떤 받는 복이 되겠죠. 하지만 원문과 같이 명령어로 쓰여지게 되면요, 그것은 아브라함 개인의 복뿐만 아니라
그를 통한 만민의 복과 연결되어집니다. 이해되세요?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복이 되라고 명령하심으로써 그가 또는 그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복음에 동참하고 그의 복에 동참하고 구원을 누릴 수 있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면서요 복을 받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복이 되라고 명령하세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고 명령하십니다. 단순히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복 받았다 그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복의 근원이 되어서 나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복을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가라고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복이 되어야 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당연하게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해됐어요? 받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복의 근원이 되어야만 하는 그러한 존재인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전도할 때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라고 하는 것은 반만 받는 거예요. 그렇죠? 반만 받는 거예요. 정확히 하면 어떻게 돼요? 예수 믿고 복의 근원이 되세요라고 전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명령은요 단순히 우리가 많은 제사를 쌓고 많은 어떤 재물이 있어서 남을 도와주는 것 그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우리의 존재가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의와 선을 알아가고 사랑을 실천하며 악을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라고 명령받은 우리들을 통해서 세상은 그렇게 의를 알아가고 사랑을 알아가고 협력하는 것을 알아가고 서로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좀 더 이 아름다운 선 무엇이 정말 선인지를 분명히 깨달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좀 더 살기 좋고 아름답게 바뀌어가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신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내가 지금 복 받았다 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는 것을 끝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왜 주셨는지를 잊어먹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셨다면 내가 지금 복을 만약에 받고 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그 복을 통해서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이롭게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나에게 어떤 것을 주세요. 주면 좋죠. 좋은 것을 끝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의 근원이 되어야만 할 분명한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작은 일이라도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선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정말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외면하는 일들이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부여하고 하나님의 나에게 주어주신 사명을 부여하고 바꾸어 나아갈 때에 그 작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놀라운 일들을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측량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가는지 감히 우리가 측량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직업이라든지 우리가 있는 환경이라든지 우리가 지금 맡은 역할이라든지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지극히 작은 하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 나아갈 때 그것을 내가 실천해 나아갈 때 그것을 하나하나 바꾸어 나아갈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하신 명령의 내용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명령이 떠나라고 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머물지 말아야 할 곳에서 반드시 떠나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 또는 환경 또는 죄를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곳 또한 온전한 예배, 믿음과 예배를 행할 수 없는 그러한 직업이라든지 환경들 그런 곳에서는 우리가 떠나야 되겠죠. 그것만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당장은 내가 떠나면 크게 힘들 것 같죠. 당장은 내가 떠나는 것이 정말 두려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있는 환경에서 떠나서 내가 만약에 지금 어떤 죄를 범하는 환경이 있다, 어떤 직업이 있다, 아니면 내가 어떤 뒤를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직업이라는 환경에 있다, 내가 이걸 떠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에 두렵죠. 마찬가지, 다 두려워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이 두려운 것과 아브라함 환경은요 전혀 틀려요. 여러분보다 아브라함은 몇십 배, 몇백 배 더 두려울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어요. 고대 사회. 심지어 이사를 간다는 것은요, 자기가 지금까지 이룩한 모든 것을 다 버리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비슷할 수 있겠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 결단이 없이는 결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가라고 하시는 명령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의 자리로 반드시 가야 합니다. 여러분, 은혜의 자리가 가장 작게는 뭐라고 했어요? 교회라고 했죠. 물론 더 작게 아주 그냥 기초적인 걸 들어가면 말씀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지만, 왜 교회를 가장 기초적인 것으로 잡았냐면요, 우리가 말씀을 보고 개인적인 은혜를 입는 것은 모든 성도들이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교회는 하나님이 공적인 자리로 부르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공적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으로 부르시는 것이고, 우리가 그 공적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 이때에 원하시는 뜻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교회에서 상처받은 분들 또는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경험하신 분들은 교회 가는 것을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그런 분들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렇다면 두려워해서 교회를 가지 않는 성도들, 가난한 성도라고 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계적으로는 오차가 좀 심하긴 하지만 많게는 350만에서 적게는 200만을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좀 가난한 성도가 너무나 많아요. 정말 많은데, 그런 분들 많이 만나면서 이야기할 때 느낀 것 중에 하나는요, 이들이 교회를 두려워해. 근데 하나님 믿는 믿음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혼자 주일날만 되면 어떤 말씀을 보기도 하고 인터넷 방송을 보기도 하고, 때로는 이 교회 저 교회 그냥 큰 교회들 가서 뒤에 가서 잠깐 앉으면서 예배드리고 나오고 이런 경험들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요 절대로 신앙이 성장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발판은요 공동체를 통해서 거죠.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 섬기고 또 여러 가지 부딪힐 수도 있겠지만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요 우리는 성숙해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적용해 나아갈 때에 성숙해 나아가는 것이지, 말씀이 내 안에만 머물고 있으면요 성숙할 수가 없어요. 성숙하지 못한 신앙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 기억나세요? 제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후퇴하게 됩니다. 결국 가난한 성도의 생활을 지속적으로 오래 하게 되면요, 나중에는 거의 대부분 온전한 신앙에서 다 떠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복이 되라고 하는 명령을 통해서 우리는 사명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직업을 갖고 무슨 일을 하든지 어느 장소에 있든지 그곳에서 뭐가 돼야 돼요? 복의 근원이 돼야 돼요.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루어져야 돼요.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기뻐해야 돼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피스메이커가 되라. 너는 무엇이더라. 우리가 있는 곳이 불화와 불안과 어떤 공포가 있는 곳이 아니라, 또는 비윤리적이고 비합리적인 자리가 있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곳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선하게 역사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힘들어요. 여러분 거창한 꿈을 꾸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우리가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거창하기 때문이에요. 은혜 받으면요, 항상 은혜 받으면 당장 내가 이 세상을 다 바꿀 수 있을 것 같이 생각이 들어요. 마음이 들고, 당장 내가 있는 환경, 내 직업, 내가 있는 모든 그 사람들을 다 변화시키고 그들을 다 구원받게 하고, 내가 이 사람들이 정말 잘못된 그런 모든 가시들을 다 철폐할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강력한 믿음이 생기는데, 은혜 받게 되면 그러다가 이제 실패하죠. 그리고 실패하고 나서는 오히려 은혜 받기 전보다 더 다운되어지고.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듯이 작은 거예요. 작은 거 하나하나, 남들이 외면하고 있는 작은 것 하나하나 내가 실천하고 바꾸고 선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나갈 때에 그 작은 것을 통해서 누가 역사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요. 왜 내가 바꾸려고 해요? 내가 바꾸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을 바꿀 때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게 해야 되죠. 만약에 내가 바꿨다고 칩시다, 여러분. 이 영광이 하나님께 갈까요? 말로는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겠지만 그 속에 본심은 뭘까요? 내가 이만큼 했어. 그 교만함을 하나님 보시겠어요? 특히 사랑하는 자신의 자녀들을.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교만하게 되고 놔두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명령 세 가지가 우리의 가슴 속에서 내가 정말 떠나야 될 곳을 떠나 있는지, 내가 지금 가야 될 곳을 온전히 가고 있는지, 내가 정말 거기에 근원이 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고민하면서 한 주간 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